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리우드라는 곳은 미국의 영화 산업의 아주 중심지,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뭐 실제 주먹으로 맞지 않아도 맞은 것처럼 실감나게 쓰러지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포츠에서도 쓰게 되는데요. 뭐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수가 심판을 현혹하는 속임 동작, 뭐 이런 거로 이제 과도하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 액션이란 실제는 없어요. 근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근사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속임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무슨 인간극장 같은 데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무술 하는 분이 아주 뭐 고단에 뭐 격파도 잘하고 뭐 그런 분인데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흥행에 실패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무술에 뛰어나니까 실제로 막 실력을 행사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고 영화에서는 폼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무술에는 뛰어났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서 흥행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헐리우드 액션을 좋아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중요하게 여겨서 과도한 포장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화를 만들 때에
아주 얼마나 폼나게 만드느냐 하는 거로 이제 판가름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런 걸 이런 겉보기식 그 미혹을 잘 분별해서 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 것이나 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에도 이렇게 실제와 겉보기가 다르고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소위 신앙생활은 사람의 중심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멩이에는 가짜가 없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진품 여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미켈란젤로나 또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진품 여부에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에서야말로 참과 거짓, 실제와 겉보기에 있어서 혼란과 미혹이 그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많고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거창한 사원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소문들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하고 모였는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뭘 했더니 소원이 성취되었다느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깁니다. 다 종교적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종교심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오래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술이 거짓되다는 게 드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미혹되었는지. 여러분, 마술은 재미로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참된 신앙이 들어가니까 마술이 거짓된 게 드러나서 마술책을 막 불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지요. 저도 에베소에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신전에 터가 있고 기둥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컸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대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진짜 능력이 막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우리가 헛된 것을 웅장하다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다 거길 등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데미 신전에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실제는 없고 허황되기만 한 종교적 미혹의 실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규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 헛된 과장,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안주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풍조들이 이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나열되었습니다만은 그 특징은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입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한다든지, 뭐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뭐 구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게 되면 독소가 되고 사람을 얽매고 그야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징은 천사 숭배적 요소인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뭐 사람으로 환상에 집착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과장하는 거죠.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점점 부풀려지가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간증을 몇 번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중에 뻥튀기가 너무 많아지더래. 그래가지고 그만뒀대요. 이 간증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과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란 간단히 증거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자꾸 늘어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요. 자, 이렇게 신비주의의 특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보다 미혹이 큽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근사해 보이고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행실들이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부부 생활도 못하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만은 참 지키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이 그저 폼만 나는 종교적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한 것일까? 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간적인 노력들이나 뭐 신비한 체험들이나 금욕적 노력들이 왜 이렇게 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장 찍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 잘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도장 잘못 찍었다가 집안 망한 사람들 얘기가 간혹 들려와요. 뭐 어디서 보증 잘못 썼다가 낭패당한 일, 이런 것들이지요.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제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 증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에는 범죄하면 죽는다는 조항이 쫙 나오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임이라. 이게 아까 말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그거 상관없는데요? 내가 언제 거기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법은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글자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못한다.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센 장사나 IQ가 160의 천재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인 노력이나 신비주의적 체험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로 잠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이내 공허해지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피하고 참된 능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의 증서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세 가지 놀라운 실제적인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할리우드 액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걸 행할 의도가 없으셔요. 사람들을 현혹할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인기가 없어요. 유대인은 거리꼈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인데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이 현대인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얼마나 겉보기를 좋아하고 뭐든 폼이 나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폼생폼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 거기다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꽃 갖다 붙이고 온갖 세상적인 축복과 무슨 기복신앙 다 갖다 붙여야 사람들이 십자가가 괜찮은 건가? 이런 거지요. 진짜 십자가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에이 싫어,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왜 진짜 지혜가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랬습니다. 9절에 나오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만한 애들도 물어봐요.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생기셨고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정답은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단 말은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냥 허황된 이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었고 그런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이 하나님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충만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들 앞에서 탄식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가슴이 막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11절에 말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이것은 몸의 은밀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이제 이렇게 새겨놓은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 의식은 사라지고 이제 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지멋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훈장처럼 이 표식으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오히려 무익하고 해로운 종교적 자만이 되고 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새로운 지평을 맞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의 할례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할례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 얘기하다가 바로 세례 나오죠. 예,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할례는 세례로 이제 이렇게 대치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던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세례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일이지만 제가 서울에 이제 당시 제가 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강에 가서 이제 침례로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했어요. 얼마나 뭐 근사했는지 몰라요. 하얀 가운을 다 차려입고 목사님하고 이제 한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고 물속에 확 집어넣어. 확 나오면 저 바깥에서는 교인들이 확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랬다고요. 예,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렇고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약의 할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곧 생명의 끊어짐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세례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냥 툭 하면 죽겠다는 말. 심지어는 좋아도 죽겠대요.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죽음이 맥을 못 쳐요. 이는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잠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자람 그랬어요. 19절에 나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자람입니다.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생명체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자라난다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커진다는 말은 뭐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계속 생명이 약동해서 계속 성장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이 생명과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죽어 있는 것에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조화가 아주 매우 발달을 해서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이 안, 어떤 때는 만져봐야 됩니다. 우리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들었는데, 화분을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화분은 이제 계속 물을 줘야 되잖아요. 자주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화분에다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화였대요.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화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다가 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성장이 좀 더디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디와 힘줄을 우리가 무시해. 이 마디와 힘줄은 뭐냐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먹이시고, 근데 이 탈이 나게 되면은 성장이 더뎌요.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성장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도무지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빙자한 할리우드 액션 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헛된 철학적 속임수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장신대 제가 존경하는 허은구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이신데, 그 졸업식을 하면서 그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주의 종들로 나가는 그 신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소중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서 제가 한 부분을 적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졸업생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얘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헛된 철학을 먹이지 마시고 기복신앙을 먹이지 마시고 번영신학을 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신비주의나 근본주의 양식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참 신학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사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기 있는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다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폼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동안에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종이라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철학에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들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오니 주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음의 두려운 것들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